우리는 지금 3주차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이르러 2% 부족한 제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 결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는데요. 본문 8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바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습니다. 무려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비방하는 적대자들의 방해를 직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없게 되자 회당을 나와 새로운 장소를 구하게 되는데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두란노라는 사람의 사설 학원을 임대해 그곳에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회당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두란노 학원을 빌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바울은 이곳에서 무려 몇 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칩니까? 무려 2년 동안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란노 성경 강론은 2년 만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바울이 힘주어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 9절은 바울이 어떤 주제를 가르쳤는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본문 8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바울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르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가르치신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에 뛰어드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는데요. 이 40일 동안 가르친 메시지의 핵심 주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부터 그리고 공생의 끝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모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이전에 했던 이전 주기도문에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나라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셔서 늘 기도할 걸 제자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늘 우리에게 기도하실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빠뜨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것을 요구하신 것일까요? 사도행전 끝자락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아멘. 사도행전 끝자락에 보면 밀겔수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당도합니다. 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거죠. 사도 바울 역시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구약을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가 쭉 관통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물론 무슨 창세기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드러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창세기부터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심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면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구할 걸, 간구할 걸 가르치신 것일까요?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을 불태웠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기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동의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한자로 바꾸면 천국이죠. 천국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는데요. 먼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 황금길이 펼쳐지고 각종 진귀한 보석들과 의리의리한 궁정들로 채워진 천국, 우린 그런 천국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나머지 하나는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하면서 임할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바꾸면 신천지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워줬지만 여러분,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 예수의 종말과 함께 역사의 종말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죠. 도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당, 그리고 역사의 종말의 때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천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두 이미지를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든 먼 미래에 종말의 때에 주의 재림과 함께 임할 천국이든, 이러한 천국은 사실 현재 우리와 상관없는 듯 보입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의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 역사의 종말의 때에 임할 신천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혹은 미래에 도래할 신천지를 가리킬까요? 언젠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이거나 또는 역사의 종말에 임할 신천지, 이런 두 가지 이미지로 축소해 버린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헬라어로 보면은 바실레이아, 영어로는 킹덤입니다.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인 거죠. 킹, 왕이 다스리는, 왕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 개념은 여러분 어떤 장소와 공간, 어떤 지역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는 먼저 이러한 개념들을 떠올려야 한다는 거죠.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왕대심이 선포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서 열거한 질문들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스림, 통치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 통치권을 넘겨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하지 않았습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통치권을 위임하신 겁니다. 대리 통치자로 세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창조와 더불어서 시작되었습니다. 천지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첫사람 아담이 이 땅을 다스렸기 때문이죠. 다스림의 현장,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했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나의 나라, 욕망의 나라, 자아의 나라 세우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좌절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죠. 피조물로서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통치하는 걸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망에 기반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좌절된 것입니다. 이후 창세기 12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 하십니다. 이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순종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여하에 따라 부침을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순종하며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다가 또 불순종하죠. 불순종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좌절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하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부침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걸, 순복할 걸 끊임없이 외친 것이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100%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굳게 세우셨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죠. 사실 하나님의 뜻을 100% 수용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100% 순종하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미 구원받았죠.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그 낀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완성해가는 사명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역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박했으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순복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가르치신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구석구석에 미치는 세상,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스승 예수의 꿈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순복할 것을 선포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죠. 주 예수의 복음, 은혜의 복음, 등등, 은혜, 회개의 복음, 등등 수식어를 붙여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 앞에 반드시 붙여야 될 수식어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받았고 믿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경험했고 살아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여러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 우리는 헤아려 가며 그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생하게 맛보아야 하는 거죠.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꿈과 열망이 담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이 뭡니까? 통치, 다스림이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천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죠. 어떻게 확장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가능성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사후 세계에서나 쓸모 있는 복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야 그렇지 이제 필요하지, 마치 생명보험처럼 그런 식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입장권으로 축소된 복음이 아니라 마치 천국 티켓처럼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그런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내어드려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이제 나의 왕국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왕으로서 내 인생을 주도했다라면 그 주도권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이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으로부터,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굳건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복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고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날마다 체험하고 체득해 가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별 영향도 없고 나중에 죽을 때나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 정도의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인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며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그렇게 기도한들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은 물론 나의 모든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가겠다는 그 뜻과 의지를 담아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결단과 실행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새소망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교회니까 하나님 나라일까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니까 새소망교회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통치,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심, 이게 중요하죠. 이곳에서 우리가 1000번을 10,000번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세수만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들의 뜻,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경험, 인간들의 물질이 좌지우지되는 현장이라면 세수만 교회 하나님 나라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들여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와 만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상 우리는 다른 이상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상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곳입니다. 물론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간다라는 거 쉽지 않은 미션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우리의 혈기가,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자존심이 그렇게 쉴 새 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죄악으로, 우리의 유혹으로 이끌어가는 그 현장, 그 현장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고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 문영혼들 역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야 될 영혼들입니다. 그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해야 될 영혼들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각각 다른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죠. 다르니까 사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니까 그 다름 속에 있는 공간들을, 그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먼저 너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가꾸는 것은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삶의 일터, 직장, 환경을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현장입니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있다라면 우리 마음은 분명 두말할 필요 없이 천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그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순복하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